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축구도 이기고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주일인데요. 아침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그냥 계속 걷고 싶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또 공원이나 가까운 근처에서 부부끼리 손잡고 가족끼리 산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가 저의 제일 큰 고민입니다. 얼만큼 고민이 심한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2부 예배 때 오셨는데 그분이 꿈에서 앉아있던 그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뭐 설교를 그따위로 하시냐고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꿈인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풀려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꿈을 꽤 꾸고 나서 내가 요즘 얼마큼 설교를 이렇게 고민을 하면 이런 꿈까지 꾸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좀 그 내용만 조금 다르고 거의 비슷한데 막 이런 설교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좀 또 알맞은 그리고 새로운 설교들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막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합리적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9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제목부터가 재미가 없잖아요. 합리적 기독교, 은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되게 건조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11년째 설교하는 것 중에 이번 시리즈가 제일 어렵습니다. 합리적 기독교라는 이 주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주제가 나온 이유는 할 거 다 해서 이제 어려운 것만 남은 거예요. 어려운 것만 남아가지고 이거를 이해한다. 이게 잘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가슴에 잘 이렇게 심겨진다. 그러면 진짜 득도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이게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설교는 도대체 뭘까? 저 김차현 목사가 더 어려운 설교를 몇 년 있으면 또 하겠지? 그럼 그게 궁금하시면 계속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9주 동안 합리적 기독교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요. 뭐 조시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괜찮습니다. 부탁은 설교회 그따위야 이 소리만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보이지 않는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증거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주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미개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미숫다고도 이야기하고 광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신이 없다 이야기하고 신이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야기하죠. 때로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노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 어디 있지?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좀 잘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하나님 계신 걸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좀 받고 은사도 좀 받고 방언도 좀 하고 예배할 때 손도 좀 들고 눈물도 좀 흘리고 가슴에 뜨거운 감동도 좀 있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그것을 얻게 되죠. 이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영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 영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하게 되어지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자극, 또 더 큰, 더 깊은 이런 영적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영적인 능력으로 자기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호와 증인은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맑게 되어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피가 다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중에 수혈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미국하고 한국은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여호와 증인들 때문에 12세 미만의 어린이는요 부모님이 수혈을 못하게 하더라도 국가에서 데려와서 수혈할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영적인 것으로 이제 사람을 치유하겠다는 생각이죠. 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자기는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결혼해서 사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그래서 여러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는 실제로 그런 교주들이나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몰몬교라고 있죠. 몰몬교는 지금도 유타주에서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터치도 못해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이죠.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뭐 금식을 하거나 안찰이나 치유한다고 막 때려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경우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교 안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이 욕구가 점점점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가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하여 사람 어떻게 평가하느냐? 광신자들이다, 미친 종교다라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이 기독교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종교이냐? 그런 것 같진 않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죠. 힘은 육체적인 부분이고요. 이 뜻이 바로 이 합리적 사고를 이야기해요. 영어로 하면 will인데요. 이 will은 내가 깊이 상고하고 고민하여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 내려지면 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뜻, 이 뜻이 내가 결정한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게 맞아 라고 이걸 나의 뜻으로 정한 거예요. 이것을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심히 고민하여서 맞다고 결정 내리면 이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 합리적 사고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합리적 사고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영적 체험을 하는 종교가 있고요, 하나는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종교는 우리 아시듯이 불교는 원래 영적 체험보다는 깨달음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유교 역시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종교는 영적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종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에도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부류와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아실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영적 체험 같은 걸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좀 고상한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 안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하고 반대해요. 이들은 영적 체험을 인정하고 부활도 믿고 기적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말고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역사적 자료에만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세네파라고. 이 사람들은 아예 성경에 언급 안 해버립니다. 얘네는 이제 제외를 시켜버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은사를 중요시하고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둘은 원래 절대 안 만나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달라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동하여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합니다.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해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주의하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데 이 사람들을 주의하래요. 금하는 게 아니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룩은 조금 들어오면 다 퍼진다는 거죠. 이게 영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도 주의하래요.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깨달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건조한 신앙생활 하기도 비판적으로 변하고 신앙생활이 왜 사변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을 다 포용하되 주의하여서 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이미 이 두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어요. 자기가 하나를 택한단 말이에요. 이미 택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소나무 뿌리 좀 뽑고 기도원도 가끔씩 가고 뭐 이렇게 영적인 체험도 해야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기도는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건 나한테 안 맞아. 대신에 성경을 좀 보고 연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이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 얻어지는 이 말씀의 달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닌 분들은 그냥 다니는 취미삼아 다니는 분들,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 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하래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9주 동안 하게 되어질 합리적 기독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종교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표적을 추구합니다. 이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는 지혜,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요, 영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다 포용하여서 결국 어딜 향해 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 체험을 동원하여 이 성경을 통한 깨달음을 동원하여 결국 어디를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것이 합리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네. 이 양쪽으로 주의하여 빠지면 메마른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 너는 이것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경험하되 은사도 경험하고 영적 체험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도 얻어서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 닮아간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이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합리적 사고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렵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정말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예. 아무 데서나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녀야겠죠. 다음에 무슨 설교할지 기대가 되잖아요. 지난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50대 여자 운전자께서 자기 자동차에 주차 스티커가 붙였다고 열받아가지고 6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명이 와가지고 이 차를 옮기고 바퀴에다가 자물쇠 이렇게 채워놨죠. 결국은 5일이 지나서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고 차는 팔아버리고 자기는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열받은 시민들이 포스트잇 메모지에다가 막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 막 닥지닥지 붙여놨죠. 그 중에 제 눈에 띄었던 한 포스트잇이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있었는데 보여주시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개념. 이 개념은요 원래 어떤 명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즘은 신조어로 사용이 돼요. 예전에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개념 좀 가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상식,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이것을 이제 개념이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즘 세상이 너무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 되어지면서 나만 편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충동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게 개념녀, 개념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조어라서 어르신들은 못 들어보시죠. 개념 있는 남자, 개념 있는 여자. 이거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개념녀, 개념남이 뉴스에 나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상적인 것인데 이걸 좀 개념 있게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뉴스거리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종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이성주의,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얘기할 텐데 3부니까 제가 녹화가 안 되니까 그냥 얘기해 버릴게요. 이성주의는 합리주의, 인본주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모호해요. 왜냐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도 기준되고 이 사람도 기준이 돼서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결국 이성주의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세상은 더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진리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회가 한 방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이 기준인지 제시되어진 아무리 상황과 환경과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개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개념남, 개념녀, 좀 개념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뉴스거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중국 지하철에서 개념남으로 뉴스에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서 자고 있는 저 남자가 개념남이에요.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개념남일까?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남자라는 거예요. 저렇게 자고 있는데 자세히 핸드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보가 필요하면 깨우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자고 있지만 언제든지 양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자리를 비워주는 게 이게 뉴스거리가 됐다니까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나이 드시면 올라온다고 누가 일어납니까? 예전에 너무나 일상적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죠. 이 시대가 이런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하는데 대단히 큰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 사고의 기독교를 우리가 추구하면 그대로 이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요. 사람은요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의해서 삶이 바뀌어져요. 합리적 사고를 신앙생활에서 하게 되어지면 합리적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차갑잖아요. 원래 제목을 뭘로 하려고 그랬냐면 친절한 기독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사적인, 친절한, 이 합리적이라는 게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친절하고 신사적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4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방법이 필요해요. 귀납법적 성경 읽기, 영적 경험 점검하기, 건강한 의심을 활용하기, 4번째 합리적 사고로 삶을 평가하기. 이 4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동아시아로 가지 말고, 서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만들게 되어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핍박으로 한밤중에 도망을 가게 돼요. 그것이 이제 베레아인데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저 위쪽에 동그라미 있는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를 갔을 때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거나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드리시면, 위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사적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친절한, 신사적인, 합리적인, 이 사람들 합리적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상고라는 게 조사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earch예요, search.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완성된지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실제로 이것이 성취가 되었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날마다 모여서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가 이게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여 봤는데, 아, 맞구나 라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맞구나 라고 결정을 내리니까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이방인들, 헬라의 귀족 부인들과 남자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리한가, 예전에 정말 그리한가, 지금은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독교인을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한가를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인데요.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귀납법적 성경 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요,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감동되는 것만 붙들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쭉 읽으면 성경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초능력자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를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붙들고 기도 많이 했죠. 소나무 뿌리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위에 귀납법적이라는 건 그냥 차례대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나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구절과 함께 읽어볼게요.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것을 모든 것이에요. 그는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궁핍과 부요함에도 처했지만 이 상황과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 상황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했냐면 복받기 위해서 교회의 봉사를 뼈가 부셔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을 요구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는 구절 떼고 이것만 보여드렸어요. 앞에 있는 온전한 2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구절의 배경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 중에 순교자적인 교회가 있어요. 핍박을 받아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에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말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테니 너에게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라. 즉 믿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잘 지키면 너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어. 아무리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믿음 잘 지키라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뼈가 부셔지도록 일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귀납법적으로 성경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외에도 많아요. 나열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개업집에 많이 써놨잖아요. 너의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잘들 외우고 있네. 막 이게. 지금 이거 안 쓰잖아요. 그 구절을 찾아가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너희가 다 망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엄청 썼는데 요즘 안 쓰죠. 왜냐하면 이게 알려졌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비난하기 위한 말이라는 거 알아서 이걸 안 써요, 지금은. 그래서 주의하여 살펴서 상고하여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냥 무작정 좋은 구절이니까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읽기는 문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믿지 말고. 두 번째는요, 영적 체험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하지만 어쨌든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죄성이 있고 또 죄된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 이 은사와 체험을 내 안에서 잘못 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다리도 길어지고 눈가에 주름도 막 사라지고 막 암덩어리 사라지고 막 이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순수하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줬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전 다른 교회 성도는 그 기도 안 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만 해드립니다. 막 그랬더니 이게 돈 가방을 딱 내면서 1억을 딱 주면서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1억인데. 그래서 해요. 딱 한 다음에 야, 이게 다른 성도를 이렇게 돈 주네. 그러면 또 막 줄 서는 거야. 막 이렇게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가져서 기도해 주죠. 그러다 보면 이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돈벌이로 사용되는 거죠. 이런 은사들 엄청 많았어요, 한국에. 석바에 가면 할렐루야 건물이 있어요. 그 김계화라는 처음에 은사 많이 받은 한 여성 집사님이 그렇게 좀 순수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돈 주니까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 교주가 돼버렸어요. 거기 가면요, 물통에다가 10,000원씩 팔아요. 이 물 마시면 영생 장수한다고.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할렐루야 거기 건물 가셔서 한 통에 10,000원씩 사시기 바래요. 네.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았을 때는 이것이 성경에 옳은지 그른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 모르면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자기에게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옳은지 그른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맞다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와 배치되는지 올바른지 이걸 살펴보거나 믿음의 선배나 목회자에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언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뻐가지고 밥 먹을 때도 방언 나오고 화장실에도 방언 나오고 계속 방언이 주절주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합심기도 하고 그러면 일부러 이게 그 방언 기도하면서 잘난 척하고 막 그랬습니다. 선배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성경 구절을 딱 주면서 저에게 영적인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점검을 해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여기 성경에서 이 말하는 방언은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이 아니고 영적인 방언이에요. 이 영적인 방언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는데 그 성령의 은혜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고 아랍어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말을 하면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통역의 은사를 주셨어요. 통역의 은사는 뭐냐면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내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통역의 은사예요. 근데 이때 이게 급작스럽게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통역을 그 통역이나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정말 오지 같은데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럼 지금은 이 방언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검을 해서 내가 받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님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의심을 잘 활용해야 돼요. 건강한 의심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비판적인 의심은 이거는 경계해야 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심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사고로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잘 간직해 두셔서 신앙 좋은 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이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물어본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다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니 기다려보자 하면 그것을 잘 해석해 주는 분을 만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자기는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죠. 건강한 의심이에요. 난 보고 싶다. 봐야지 믿지 어떻게 믿냐. 그래서 제자들끼리 방에 숨어 있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훅 들어옵니다. 이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도마에게 야 와서 너 의심하냐? 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이야기. 이것은 육적인 부활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도마가 이걸 보고 의심했었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하는가?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만져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졌어요. 왜 안 만졌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만약에 만졌으면 이 성경 구절이 바뀌어야 돼요. 네가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안 만져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바뀌어야겠죠. 그냥 보는 순간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 육적인 부활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제자를 위함이 아니고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건강한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더 확증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이것을 부정하거나 그냥 꾹 그 가슴에 그냥 남겨놓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잠시 맡겨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풀려지게 돼요. 저는 태생적으로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얼굴도 호기심이 가득해 보이잖아요. 개구장해 보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파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참 재미있는 성경의 그 뒷얘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해에 유황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소금 기둥이 생겼을까? 이런 그냥 전설이고 신화니까 이게 생겼나 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유황불이 떨어졌는데 소금 기둥이 생길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안 알려줘요. 제가 정말 약간 과장해서 한 달 정도 연구해가지고 그 답을 찾았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궁금해하니까. 예. 유황은 원소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원소랑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유황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불을 내야 돼요. 불을 붙이면 이 유황이 빠져나가요. 이게 분리가 돼요, 화학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유황불이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유황과 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그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3,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화학을 어떻게 알겠어요? 유황불이라고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유황과 불이라고 써 있어요. 유황과 불이라고 써여진 이 자체로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유황은 그 원소 자체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원소가 아니에요. 다른 원소랑 반드시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유황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황이 뭐랑 이 결합을 많이 했냐면 NA나 CL이랑 결합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팍 떨어지면서 NaCl 이게 결합이 돼서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공 소금이에요. 바다 소금이 아니라. 그래서 사해 소금 못 먹어요. 공업용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 소금은 바닷물이 모여서 된 소금이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화학작용에 의해서 소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정말 1,000만 원짜리 강의예요. 예, 오늘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답이 나와요. 신기하게 나와요. 예. 옛날에 야곱이 점박이하고 얼룩무늬 있는 양 염소 해가지고 더 많이 부자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설교 들으신 분인데 이게 멘델의 법칙이라고요. 그때 이렇게 야곱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멘델의 법칙이 이게 그때 이제 막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우열한 동물보다 열등한 동물이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박이가 아닌 흰 양이어도 그 속에는 점박이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3대1로 나와요. 하얀색 양은 하나, 점박이나 줄무늬는 세 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연구하면요 다 나와요, 다. 근데 연구하다가 안 나오는 거 그냥 잠시 놔두면 나중에 다 풀려요. 그냥 제 흥분했는데 그냥 계속 더 가보죠. 성경에 보면요, 토끼를 먹지 못하게 해요. 토끼를 못 먹게 해요. 성경에서는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냐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토끼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토끼가 무슨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틀렸다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믿고 있었냐면 1960년대까지 다 믿었어요. 성경이 틀렸다고. 근데 독일의 동물학자가 이 토끼를 연구했는데 토끼가 어떻게 하냐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냐면 토끼는 똥을 2개를 싸요. 진짜 배설물을 싸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똥을 따로 싸요. 그래서 자기가 배출한 걸 다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요, 엄마가 토끼를 키웠는데 저에게 늘 이야기한 게 있어요. 토끼똥 치우지 말라고. 토끼똥을 치우면 면역력이 사라져서 얘가 죽어요, 빨리.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걸 1960년대 독일의 동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기다리면 나와요, 기다리면. 성경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왜 설교가 이렇게 가냐. 건강한 의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뭐냐면요, 합리적 사고로 자기의 삶을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안 좋은 신앙인들이 뭐냐면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책 읽고 해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결론을 냈어요. 결론을 내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가 다 결론 내려놓고 합리적 사고로 다 결론 내려놓고 삶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때로는요, 영적으로요,
은사 받고 체험하고 주님과 막 대화한다고 그러고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막 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회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영적인 것에 취하여서 종교 중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래서 합리적 사고로 깨닫는 이것을 반드시 삶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영적 체험을, 표적을 구하는 신앙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깨달음의 신앙도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한 바를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 개념 있는 사람,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친절하고 신사적인 사람을 이 시대가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뒤죽박죽이 되어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예민하고 자기 것만 추구하는 시대에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매너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 감당하는 때가 도래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합리적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만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살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내 신앙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 내가 말씀 읽고 있는 게 이게 바르게 읽고 있는 건가? 끊임없는 상고하는 사람,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는 합리적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숙제를 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운전하고 이제 교회를 밖을 나갑니다. 이 옆에 길로 가는데 한 3분의 2쯤 갔어요. 근데 저기서 차가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3분의 2쯤 갔으면 누가 피해줘야겠습니까? 오는 차가 피해줘야겠죠. 근데 이 차가 안 피해주는 거예요. 나도 열받잖아요.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범퍼가 거의 닿을 쯤 딱 멈춰섰습니다. 앞에 있는 차가 빵빵 되는 겁니다. 나도 빵빵 되는 거예요. 저기서 3번 누르면 난 4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지났어요. 대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차의 운전자가 내리더니 니팔 내팔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합리적 기독교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답을 찾아오셔야 돼요. 이 숙제예요. 이 상황에서 합리적 기독교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3분의 1을 백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빈 공간까지 다시 와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번에 개값을 물고 내가 구치소에 들어간다. 내가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건방지게 운전 내가 제대로 한번 교육시켜주지. 너 인생에 쓰면서 한번 봐라 이놈아 하면서 한번 뒤지게 팬다. 뭐 이런. 아니면 재산의 방법? 숙제예요. 합리적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합리적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각자의 유익을 위하여 개념 없이 상식이 매몰되어지고 합리적이지 못한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사적이고 친절하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권고하신 주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영적 체험에 또 우리가 건강한 의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말씀에 실천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